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면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 주님은 나무,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하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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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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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주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할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아름답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지나왔던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어서 마지막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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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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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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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예배하시는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지나왔던 우리 삶을 인도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마음 모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이 시간 이중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순간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모든 것들 당연한 것도 아무 없었고 하며 주께 우리의 베푸셨던 모든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축복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하셨던 주님, 축복하셨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힘이 없는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 은혜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셨던 은혜 올라온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은혜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정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였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 은혜 가운데 살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모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주께 인도하셨고 아버지 돌보시게 지켜주시고 놀라운 은혜 축복 안에 인도하셨던 주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으며 인도 나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옵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예배 시간에 축복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능력까지 하는 거 도와 오늘 주께 함께 주님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축복 은혜로서 우리 함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충만한 은혜로서 시간 되게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찬양의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내 삶에 정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신요한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고 그 전하시는 말씀이 정말 능력의 말씀, 또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도전받고 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곳에 주님께서 성원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원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 지역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으로 깨어 기도할 때에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이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의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오실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동안 함께 지냈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그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롯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1장 말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제 계보가 나오는데 데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람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었다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어진 설명 중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야기하고 하란에게는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롯과의 사이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버지 하란은 그들이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을 때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은 먼저 죽었다라고 합니다. 롯은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롯은 자기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롯을 더 아들처럼 돌보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성경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좀 길밀했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려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도 함께 롯과 가고 롯과 함께 가나안도 돌아가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다녔습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 대신으로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롯 또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아버지 대신으로 죽은 아버지 대신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의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이나 애굽을 따라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자기의 무리가 있었고 자신의 재산과 삶의 터전이 있는데 그것들 모두 떠나버리고 가나안 땅을 가고 또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 정착해왔을 때 또 아브라함을 따라 애굽도 갔다가 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긴밀한 사이로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같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롯은 여전히 아들이 아닌 조카였고 형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롯은 아브라함과는 독립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무리를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사실 아버지와 따로 재산을 갖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것이 아들이었고 아들의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었죠. 물론 모두가 사실은 실제적인 소유는 아버지 것이지만 곧 아버지 것이 아들로 물려지기 때문에 아들은 별도의 소유를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는 부자지간 같이 친밀한 사이였지만 진짜 부자지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색한 동거는 곧이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아브라함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 또한 그 축복을 받게 되어서 많이 부유해집니다. 유목민이었던 그들은 곧 많은 가축을 갖게 되었고 많은 무리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무리가 늘어나자 그들이 살던 베델은 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이어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가축을 관리하던 하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인과 롯의 하인이 우물물을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곧 이 다툼은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를 결심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이 상황은 단지 사랑하는 조카와 헤어지는 것 이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롯은 자신이 돌볼 조카임에 동시에 유사시에 자신을 상속할 유일한 친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부족을 이어갈 후계자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후계자를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후계자가 없어지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후계자는 특별하죠. 단지 그냥 나의 아들, 나의 뒤를 이어갈 사람뿐 아니라 나의 유지와 재산을 이어감에 통해서 나 자신을 이어간다라고 봤습니다. 나의 삶이 끝나는 것이 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간다. 나의 삶이 이어져 간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이제 후계자를 잃게 된다면은 지금 누리고 있던 부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과 함께 곧 사라지게 될 허무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열심히 힘내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흔적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얼마 안 돼서 끊어져 버릴 허망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엔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재수학원 다닐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수학원 다닐 때 저희 반에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꿈은 비행기 파일럿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1차, 2차 다 합격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불합격이 된 거예요. 저처럼 원추각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 친구도. 저처럼 몰랐어요. 신체 검사를 받을 때까지 몰랐다가 그냥 눈 시력 검사를 하니까 난시가 있어서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절대 파일럿이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공사에 입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길을 갈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였어요. 파일럿이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리는 자신은 그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죠.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 상황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롯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함께 데리고 다녔는데 롯과는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떠나보내고 후계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친구 이야기는 굳이 그 친구 다른 학교 가면 됩니다.
공부상 안 가도 그에 해당하는 좋은 대학교로 갈 수 있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다른 학교를 선택하면 되지만은 롯은 좀 다릅니다. 롯은 유일한 혈육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육은 롯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라는 불임이었고 롯만이 유일한 혈육이었는데 이런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후계자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후계자가 없는 이상 열심히 살며 재산을 모아도 이것들은 자신의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약속을 믿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소망이 없는 갑자기 우리의 소망을 갖고 있던 소망이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계획들이 정말 내 삶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무너짐에 따라서 내 삶의 어떤 소망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듯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내 삶의 여정들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싶은 절망감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시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롯과 헤어지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서로 정반대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할 기회를 롯에게 먼저 줍니다. 이에 롯은 요단 지역을 택합니다. 그것은 물이 풍부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요단강이 흘러서 요단강을 통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얻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목축하기에도 적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살았고요. 많은 상업들도 많이 발전된 도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롯이 그 땅을 선택하기로 하자 롯은 반대 방향을 가기로 합니다. 그것은 요단에 비해서 산도 많고 험합니다. 물도 없어서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집안의 우더른으로서 자신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주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자식처럼 생각했던 롯이기 때문에 롯에 대한 애정이나 혹은 미안함 때문에 자신을 믿고 이 먼 가나안 땅까지 왔으니까 이제 내보내는 상황 가운데 미안한 마음에 롯에게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한 상황은 사실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들에 따라서 선택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부족을 책임져야 될 부족장이었거든요. 그에게 딸린 식구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14장에 보면요. 롯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롯이 이방 왕들에게 사로잡혔을 때 아브라함은 그를 구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를 데리고 사병을 이끌어 나갈 때 그 사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전투만을 위해서 기르고 훈련된 사람만 38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족이 380명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장정 남자들 그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38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종과 그 가축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그에 딸렸을까요? 이 식솔들을 돌봐야 될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그냥 너 먼저 이 땅을 선택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땅이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생명들을 책임져야 될 아브라함에게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땅을 가게 되든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물이 많은 그 풍요로운 땅이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든 황폐한 땅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한번 눈에 보이게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땅에 가뭄이 들자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애굽으로 남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잃을 뻔한 큰 위기를 경험하죠. 동시에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애굽의 구원을 통해서 이 구원을 경험함으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이 성패를 결정한 것은 땅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다시 가물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을 돌아옵니다. 이때의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애굽의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됐던 것이죠. 저 먼 애굽에서도 날 지키시고 이 위기로부터 건져주셨던 분, 그것을 기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선택할 기회를 롯에게 준 것입니다. 나는 어떤 땅을 가게 되든지 광야든 푸른 초원이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때로는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소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날 구원하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셨던 일들, 날 지키셨던 일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일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선물들을 허락하셨던 그 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 희망이 없을지라도 뭐 하나 잘 될 것 같은 뭐 하나 그런 구석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내게 선하게 베푸실, 이전에도 내게 선하게 베푸셨던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에게 선한 것을 줄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광야 같은 길을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깊이 들어오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을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사방 눈에 보이는 땅들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둘째로는 내 땅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말합니다.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손도 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다녀봐라 라고 합니다. 직접 네 눈으로 봐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보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과 더불어 동행하였으며 아들과 같이 소중히 여겼던 롯을 떠나보내고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롯이 떠나고 나서 유사시는 어떻게 되지? 나의 후사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할까? 이제 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시죠. 네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나는 알고 있어. 널 해결해 줄 거야. 근데 그것이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겨우 해결된 것이 아니야. 너의 재산은 그냥 한 명 주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땅에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며 위로를 넘어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그 자손은 땅에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풍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브라함은 아들 같은 조카를 통해서 자신의 대를 이어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롯이 아니었습니다. 조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어갈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내보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새 소망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품고 있던 희망이 우리를 떠나갔을 때, 아니 우리가 그 희망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새 소망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길이 아니라 내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 말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아브라함이 가게 된 길처럼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귀찮고 번거롭고 싫은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갈 길은 바로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사라는 불임이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그나마 유일한 혈육이었던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주신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허황된 것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매 순간 이끌어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 마므레 상수리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경배의 단을 쌓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하시며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넘어서 그 이끄시는 곳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의 삶을 새겨서 우리 삶에 새겨 그 삶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애쓰고자 하는 우리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요술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 주심이 아니라 참된 소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주님께 주시는 그 믿음 품고 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그 새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는 중에 우리 준비한 예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唱으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주의 말씀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능치 못함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란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셨던 주님,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나아가게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한 것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광야같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없을지라도 그 모든 나의 소망과 나의 계획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처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실 분이 주님임을 깨닫고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합니다. 온전히 주님 믿음 가운데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 축복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셨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믿는 사람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서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시켜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삶이 아버지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아버지 망했다고 했을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주시고 놀라운 소망을 베푸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베푸신 주님, 놀라운 은혜 베푸신 주님 앞으로 나의 삶으로 인도하사는 삶이 놀랍게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하다, 주님이 옳다라 말하는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힘들지라도, 그것이 좋지 않아 볼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버거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더욱더 크게 역사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삶에 인도하셨던 주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선수 되기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한 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실패한 절망들 가운데 낙담하지 아니하고 잘져가지고 나온돈 쓰러져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 오셨던 주님, 아버지 낙담하고 작다른 심정으로 괴로워있던 아브라함에 오셨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옵시고 그 아픈 마음을 다담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 축복 내셨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새 소망 품게 해주시고 새 희망 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눈에 놀라운 축복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믿고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놀라운 주의 확신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말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은 자리에 내려와 그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믿음 지키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를 돌보시고 때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주님이 주신 선물이며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 위에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 귀히 쓰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의 선포된 말씀 마음에 품고 한 줄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한동안 코로나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공무원이고 또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코로나 걸리면 큰 조심해야 될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서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